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하는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안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안식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 자녀로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가진 내용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신약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한번 보죠.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여기서 그와 같으니라는 것은 첫째 계명과 동일하게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둘째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면 그 둘째도 그만큼의 비중이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이란 뜻이에요. 성경의 강령. 그게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라는 거예요. 이것에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율법의 내용을 접목시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거기다 같이 넣어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 지켜내는 자로 반드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라니까요. 그건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자들이 야 어차피 그 고집스러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건져낸 그 하나님, 그 똥꼬집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내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지 말고 애시당초 지름길로 가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자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은혜입니까? 부담입니까? 은혜인 거예요. 대답이 바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빛으로 사는 모습을 간혹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 때 계속 반항만 했던 존재들이라고요. 오늘도 반항했죠. 근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길에서 우리의 거룩을 문득문득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뭔 자랑이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지 모르겠어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근거로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너는 왜 나처럼 못해? 천만에요. 우리도 그 자리를 겪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올챙이적 기억을 잊어버린다니까요.